오늘 2021년 6월 6일 6월달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두 가지의 어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메추라기는요, 인간의 탐욕이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자세히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한데 묶여서 생각될 것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출애굽이라는 게 광야로 갔잖아요. 거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만나를 본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예,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예, 우리 누가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이렇게 주면,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야,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야,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리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감사보다 더 큰 게 감격이에요. 그냥 감격했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것이 어인 축복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나님이 주셨다.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백성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시대를 사는 동안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인류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과 또 뭐 예술 분야와 뭐 스포츠 모든 활동, 인간 중심의 활동이 너무너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다 한 줄 알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필요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 아예 없다. 예, 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바라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인간의 삶의 아주 최소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먹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주실 때 백성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죠? 자, 오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것이니까 그걸 믿고 그 다음 날에도 나갔어요. 그 만나가 또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늘 만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안식일만 제외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자 백성들이요,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의 책은 애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 동안의 광야 기록이잖아요. 여기에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원망. 예. 자, 원망만 계속합니다. 자,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종살이 하던, 예, 아예 남의 밑에 속박받던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고 불평. 홍해바다 가르고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해서 갔더니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하신 다음에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는 다 물속에 수장시켰어요. 그 놀라운,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아니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 집에 있는 큰 장자들 그 모두 싹 죽었는데 우리 집 애들 다 살았잖아요. 그럼 그런 은혜를 안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거기 너무 어려워요.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운 속에서 연약한 인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지도자 모세가 당장 눈앞에 보이잖아요. 모세에다 대놓고 계속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 가르고 갔더니 물이 없다고 또 원망. 물이 있는데 가서 마셨더니 물이 쓰다고 원망. 물을 또 달게 만들어줬더니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그러면서 모세한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놨더니 죽을 사람들 살려줬더니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멸망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기에 딱, 예,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죽을 자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더 바라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따라오는데 바다 열고 건져주셨죠. 물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셨죠.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죠. 근데도 계속 불평입니다. 자, 무슨 불평이냐? 이거 맛없다 이제. 이거 맛없다. 근데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잖아요. 뭐 같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맛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냐? 자,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 고기를 달라.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참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거저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먹긴 뭘 먹어요? 종이, 노예가 값없이, 아니 자기는 노예가 무슨 뭐 돈도 없고, 노예는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먹다 버린 거 주워 먹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뭐예요? 내가 거기서는 거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말이야. 당신이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고 저 맛없는 만나만 맨날 먹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요, 만족의 기준하고 관련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에 만족하느냐가 나를 감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평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세계에서 이렇게 조사한 통계 자료에 보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문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매우 낮고요. 아주 사회복지가 무지하게 잘 돼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아주 높거든요. 우리 한국만 봐도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요, 자살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잘 살게 됐는데.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 세상적인 기대치, 물질에 대한 기대치, 나의 삶의 윤택함에 대한 세상적 기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삶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한 삶의 수준에 도달하면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라고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가 수십 년 전 대한민국의 삶과 나의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린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보다도 우리는 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없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고 뭔가 좀 내가 남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남들이 다 지금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디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영성을 잊어버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로 전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하였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하고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냐,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 백성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이렇게 원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 어깨에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지금 힘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외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고기 줄게.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어디 가서 고기를 가져오겠습니까? 내가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너희들이 아주 고기에 그냥 코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나게 그냥 아주 고기에 신물이 나도록 그냥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확 해가지고 사막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확 쏟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이 막 또 나가는 거예요. 야, 고기다 고기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 사람들이 나가서 그 메추라기를 거뒀는데요, 그 거둔 양이 얼마냐, 10호멜이다.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다 라고 32절에 써 있는데요, 한 호멜이 얼마인 줄 아세요? 230리터예요.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고대 그 중동에서 쓰던 이런 그 통에다가 부피를 재는 가장 큰 단위야. 가장 큰 단위. 그러니까 한 호멜이 230리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다. 그러면 2300리터예요. 무게로 말하면 거기에 메추라기가 꽉 찼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2.5톤은 될 거예요. 1인당. 그럼 그거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확 쏟아 놓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좋다고 먹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자, 이것이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조하면서 이 제목을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뭐 두 가지 아이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정말로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메추라기는 사람의 탐욕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신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성경의 기록에 두 번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랬죠.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즉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날마다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 갑니다. 결국 그러다 죽죠. 육신의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쇠퇴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역시 쇠퇴해 가다가 영이 죽어버립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가 날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영적인 양식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아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앞에 당장 뭐가 있어요? 육적인 삶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 속에 그냥 묻혀서 살고 있어요. 어느새 몇 날 며칠을 살았는지도 모르게 쳇바퀴 돌아가는 나의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만나, 그것을
먹으라. 먹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으면 그 백성들이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행하여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떡 먹고 배부르니까 우리에게 그냥 떡만 먹여주세요. 저 양반을 왕을 삼아가지고 세워놓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요. 제자들까지 다 두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가는 거예요. 외로운 예수님이죠.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먹이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만족의 기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개가 주어지면요, 그 하나가 너무 감사한데요, 그 하나가 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유지되면요, 2개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없어지고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남들 2개, 3개 가진 걸 보면서 나 하나 있는 게 너무 부족한 거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2개, 3개를 원한다고요. 2개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에서 2개가 주어졌을 때 또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진정한 감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들을 교회 속에서 많이 쓰죠. 그 중에 많이 쓰는 말이 범사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범사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범사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아니면 아예 없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예. 밭에 농작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그 조건, 그 만족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일수록 만족의 기준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뒤로, 오늘 주보에 보면 11장 말고도 21장이 참고 성구로 제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이 바로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인데요. 자, 여기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어떻게? 길이 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거 힘들다가 불평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없기는 왜 없어요? 만나를 맨날 내려주시는데 물도 없도다. 물이 왜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는데.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21장이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이 11장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음식 가지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어이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만약에 만나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네들 만나 싫으냐? 내일부터 안 줄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꼭 굶어 죽는 거죠 뭐. 그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은 10장이나 뒤에 있어요. 그동안 막 또 장소를 이동하면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맛이 없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셨다. 그걸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없던 불뱀은 하나님이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보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막 또 거기다 텐트 치고 자고 행진하고 하는 그 주변에는요, 이 불뱀들이 그냥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다고요. 네. 그 불뱀들한테 딱 물리면요, 바로 즉사합니다. 바로 즉사해요. 네. 그 광야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숲을 속에 그 조그만 시띠나무, 이런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비가 한번 오고 나서 마르고 나면 거기 줄지어서 이렇게 조그만 초목들이 있어요.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는 불뱀이 있다. 또 이 광야에 아주 모래만 있는 사막도 있지만 이렇게 그 바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광야들이 있어요. 그 들치지 마라. 그 안에 전갈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면 즉사한다.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거기다 텐트 치고 자고 있다 할 때 이 불뱀과 전갈들이 와, 우리가 우리의 먹이가 왔다 하고 막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불뱀과 전갈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야,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내셨지.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다 가르고 거기를 인도해 주셨지. 물 없는데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셨지. 먹을 것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지. 이 전갈과 뱀들이 우글우글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족의 기준을 높여버리니까 나 이걸로 만족을 못해.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다 뺏어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백성들을 물게 하신 뜻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그동안 내가 이 불뱀들 막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너희들 모르지? 내가 한번 슬쩍 그냥 그 불뱀들 막았던 손을 살짝 놔볼까? 어떻게 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뜻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불뱀을 물려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오,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군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이와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저쪽에서 차가 확 오면 초보 운전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운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서로 그 좁은 길도 확 교차해서 지나가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이 중앙선을 넘어서 나에게 정면 충돌 안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 대로에서 자동차들이 서로 교행하면서 지나는 그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도로에 나가면 전광판에 어제 사고, 다친 사람 몇 명, 사망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오늘도 운전하고 길을 다니고 살아서 직장에서 집으로 오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태에서 600명씩 700명씩, 그런데 나는 안 걸리고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살인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위협하지 않은 것도 기적 아닙니까? 공사판에서 지나가는데 벽돌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는 산소를 마음껏 호흡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못 느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수도꼭지 딱 틀면 물 나오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옛날에 물찌개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방 내려서 길어 올렸던 시절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인데. 불과 민수기 11장에
매출하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21장에서 이 맛없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화목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한테 복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는 입술에 복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들, 범사에 감사하여 하늘에 큰 복이 넘치고, 그 넘치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축복의 통로로 든든히 서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대치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육적인 기대치를 높여놓고 그 기대치에 우리의 삶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불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부디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대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진정 범사에 감사하여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그저 범사에 감사하여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많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